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시편 58편에도 다윗의 시 믹담으로 다윗의 믹담시 이렇게 되어 있죠.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이런 똑같은 제목이 이제 붙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봤던 시편 57편하고 제목이 같죠. 근데 오늘만이 아니고 다음에 또 살펴볼 시편 59편에도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알다스엣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으니까 뜻이 뭡니까? 예. 너 절대로 망하지 않아. 그거요. 예. 이 제목이 다음 59편에도 똑같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시편 57편부터 59편까지는 뭘 강조하는 거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나도 어떤 절망적인 순간에 봉착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 망하지 않게 지켜주신다. 믿습니까? 그걸 강조하는 시들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시편 57편부터 59편까지 똑같은 심정으로 기록을 했는데 다만 이제 요 시를 쓸 때에 배경과 시기는 좀 다르죠. 시편 57편은 사울을 피해서 엔게디 광야, 유다 엔게디 광야의 동굴 속에 숨어 있을 때 기록한 시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했던 기도를 여기다 담았고, 그런가 하면 시편 58편은 다윗의 셋째 아들인 압살롬이 모반을 배반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반란을 일으켜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막 예루살렘을 향해 전진해 오던 그런 때입니다. 그런 진짜 절박한 진퇴양난의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곡하며 기도하던 다윗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시편 58편의 말씀에서 다윗이 의도적으로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이 잘못된 불의의 세력 누구겠습니까? 압살롬이죠. 그리고 압살롬의 추종자들이겠죠. 그런 자들을 지탄하는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는 거예요. 압살롬이 행했던 온갖 불의와 불법을 지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뭘 깨달아야 되느냐? 오늘날도 이 세상을 보면 온갖 불의와 불법이 판을 치고 온갖 죄악이 자행되고 있다는 거. 이런 시대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다윗이 그렇게 불법과 불의가 판을 치던 시대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면서 오늘 이 시대의 신자들도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본문을 통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두 11절이에요. 참 짧죠. 그런데 대지는 3개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대지는 1절부터 5절까지인데 불의의 세력들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들이 어떤 존재냐? 죄 짓는 존재다, 타락하는 존재다, 음란하고 패역하고 사기치는 이런 사람들이 다 세상에 불의한 존재들이다. 이런 사람들의 실상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있고, 두 번째 대지는 6절로부터 8절까지인데 장차 불의의 세력들은 하나님 앞에서 저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9절로부터 11절까지가 마지막 세 번째 대지인데 하나님의 공의는 인간의 불의와 불법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 이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를 보면서 왜 이렇게 세상에 죄가 많으냐, 왜 이렇게 세상에 믿는 사람이 살기 힘드냐, 하나님은 도대체 계신 거냐, 하나님은 도대체 나를 보고 계신 거냐, 그런 의심이 들 때 분명히 오늘 58편 말씀이 뭘 보여줘요? 하나님은 인간들의 그런 불법과 불의를 끝까지 결코 용납하지 않고 반드시 손을 대시고 심판하실 날이 온다. 이걸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 믿음으로 다시 한번 추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시편 58편의 말씀은 전반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뭘 강조하느냐? 우리가 이 죄악 세상을 살아갈 때 살아남으려면, 다시 말해 하나님 축복을 받으려면, 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려면 어떻게 하라? 어떻게 살아라? 하나님의 공의에 충실하게 살아야 된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방법, 세상에서 여러분들 형통하게 하나님 축복받으며 사는 방법, 그게 뭐냐? 그거 간단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에 맞게 살아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그럼 하나님 뜻이 뭔데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고 예수 따라서 사는 거예요. 무엇을 결정할 때든지 이것이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과연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선택할 때 영광을 받으실까? 이걸 생각하면서 살아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입니다. 그걸 암묵적으로 보여주는 게 시편 58편이라 이 얘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시편 58편은 이 사악한 죄악의 세상에서
신자가 죄와 타협하지 않고 이 세상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뭐냐? 그걸 가르쳐 준다는 거죠. 다윗은 사울왕의 추격을 피해 13년 동안 필사적으로 도망을 다녔어요. 때로는 광야의 토굴에 숨었고 때로는 유다 광야의 수풀에 숨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외국에 망명을 가기도 했어요. 이렇게 망명과 도피를 번갈아 가면서 다윗이 13년을 사울을 도망 다녔는데 13년이 되던 해에 마지막 13년째 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대규모 전투가 벌어졌죠. 나라의 명운을 건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최후의 일전이 길보아 산에서 벌어졌는데 그 전투에서 그만 사울과 사울의 세 아들이 전부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이 일 후에 다윗이 드디어 30살 나이에 유다 지파의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로부터 7년 반 동안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됐고 그 이후에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33년간을 통치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아들을 17명 낳고 딸들을 여러 명을 낳았어요. 아들은 이름들이 나와 있는데 딸들은 이름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고 그냥 딸들을 낳았더라 그래갖고 그 중에 장남이 누구냐? 암논이에요. 암논. 그리고 차남이 길르압이고 셋째가 누구예요? 여러분 잘 아는 압살롬. 압살 맞아 죽을 놈. 압살롬. 넷째가 아도니아. 이런 식으로 쭉 있어요. 그 압살롬에게 기가 막히게 예쁜 다말이라는 누이 동생이 있었어요. 성경을 조금 각색을 하면은 암논이 어느 날 해외에 유학을 갔다가 7, 8년 만에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인천공항에 내려가지고 탁 출국장을 나오는데 앞에서 팻말을 들고 오빠 어서 오세요 환영하는 여자애가 있는데 기가 막히게 예뻐요. 기가 막히게 예뻐요. 근데 알고 봤더니 자기 여동생이라는 거예요. 배다른 여동생. 완전히 7년 만에 딴 사람이 됐어요. 죽음께 소녀가 이스라엘 전체 최고 미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압살롬이란다. 암논이 다말을 보는 순간에 상사병에 걸리고 맙니다. 그래서 다말을 하루라도 안 보면 도저히 밥이 안 넘어 견딜 수 없고 막 그냥 몸이 삐쩍삐쩍 말라가고 머리에서는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이걸 다 얘기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고 그죠? 다 아는 얘기죠? 네, 아는 얘기죠? 지금 모른다고 이러는 사람도 그냥 나중에 가서 성경 보세요. 네. 결론만 얘기하면은 쳐서는 안 될 사고를 치죠. 그런데 이게 사람이 아니에요, 이놈이. 사고를 쳤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 안 지고 자기 육신의 정욕을 채우고 나니까 그때부터 다말이 그렇게 끔찍히 싫은 거예요. 다말이 그냥 내 눈앞에 있는 게 너무너무 견디기 싫어요. 막 진절머리가 나고. 그래서 다말을 내쳐버렸어요. 이거를 누가 알았느냐? 다말의 오빠 되는 압살롬이 알았어요. 압살롬이 보통 사람이 아니고 진짜 대단한 지략가에다가 그런 사람인데 이거를 자기 여동생의 신세를 망쳐놓은 암논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근데 당장 막 우리 같았으면 막 그냥 너 이 새끼 나와봐 이랬을 텐데 압살롬은요 그걸 죽이려고 2년을 계획을 짜는 거예요. 어떻게 죽일까 저거를. 2년 동안 계획을 짜가지고 마침내 기회를 잡았어요. 배다른 형제들을 전부 다 잔치에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나하게 취했을 때에 압살롬이 형제들 앞에서 보란듯이 암논을 잔혹하게 암살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이 사실을 다윗이 보고를 받았어요. 근데 이미 엎질러진 분 아니에요? 그리고 벌써 압살롬은요 암논을 죽이자마자 싹 튀었어요. 어디로 튀느냐? 저 마하나임 저 북쪽에 있는 그술 땅에 그 그술 나라를 다스리는 달메 왕이 자기 외할아버지거든요. 그래서 그 그술 나라로 도망을 가서 거기서 망명을 하는 거예요. 자, 집안이 풍비박산 난 겁니다. 안 그렇겠어요? 장남 엄마 따로, 차남 엄마 따로, 삼남 엄마 따로, 사남 엄마 따로, 오남 엄마 따로. 집안이 이런데 형제들 사이에 우애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다윗이 자초한 일이에요. 다윗이. 배다른 형제들만 쫙 깔려 있으니까 처음에는 다윗도요 압살롬이 너무너무 괘씸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흐를수록 부모 마음이라는 게 그러잖아요. 부모가. 너희는 이제 호적해서 파버린다 했어도 시간이 갈수록 자식이 그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 그술 땅으로 도망친 압살롬이 더 애틋하고 더 보고 싶어진 거예요. 하지만 아들을 데려오라는 말은 못하죠. 체면이 있으니까. 아니 죄를 졌으면은 죄를 징치를 하고 그런 다음에 죄값을 다 치른 다음에 데려와야 되는데 왕이 그래야 되잖아요. 본보기를 보여야 되니까. 근데 그러지 않고 차마 내 아들 데려와라 말은 못하고 그냥 하루는 서산에 지는 해를 바라보고 눈물 짓고 어느 날은 뒷동산에 올라가 가지고 그냥 질질 짜다가 내려오고 이러니까 요압이 눈치를 챈 거예요. 그래갖고 계략을 썼어요. 요압도 드고와 여인을 불러다가 연극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이 그 연극을 보고 넘어가서 압살롬을 데려와라 허락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압살롬이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두렵습니다. 안 두렵겠어요? 압살롬이 자기 혼자만의 망상에 사로잡혔어요. 아버지가 지금 잠깐 나를 용서했을지는 몰라도 언젠가 다시 아버지가 형 암논을 죽인 일을 생각하면은 또다시 분노가 폭발할 텐데 그때 나는 꼼짝없이 잡혀 죽는다. 차라리 그 전에 내가 먼저 아버지를 제거해야 되겠다. 내가 먼저 아버지를 죽이고 이스라엘의 왕이 앉는 것이 상책이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는요. 그날부터 형 암논을 죽일 때처럼 똑같이 차근차근 반란의 준비를 해나갑니다. 병거와 말들을 준비해놨어요. 그리고 군사들도 충분히 준비해놨어요. 나중에는 50명의 호위병을 끌고 다니면서 자기 세를 과시하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문에 나가서 보니까 백성들이 바삐 어디론가 막 다니는데 그들을 불러 세워서 물었어요. 너 어디를 그렇게 바삐 가느냐 그랬더니 억울한 일이 생겨서 다윗 왕에게 재판받으러 갑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압살롬이 갈 필요 없어. 우리 아버지가 지금 연세가 많이 잡숴갖고 아유 가서 얘기해봐야 판단력이 흐려져서 재판도 제대로 못해. 그냥 내가 재판해 줄 테니까 나한테 얘기해봐. 그러니까 백성들이 얘기를 다 하니까요. 그걸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재판이 그거 아니에요. 법이 있으면 그 법에 비춰봐 가지고 이게 잘못됐다. 그럼 그걸 판단해 줘야 되는 건데 압살롬은 그러지 않고 이 사람이 와서 나 이렇게 억울한 일 당해서 하면 그래 난 네 편 들어줄게. 저 사람이 와서 또 뭔 얘기하면 그래 나 네 편 들어줄게. 나라가 와 뒤죽박죽되고 정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당사자들은 좋죠. 원하는 대로 다 되니까. 모든 걸 다 재판을 뭐라 그러니? 상고예요, 뭐예요? 처음에 재판 거는 거를. 그거 하는 사람들한테 다 유리하게 해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압살롬을 완전히 그때부터 확 헷가다가 압살롬한테 넘어가가지고 압살롬을 신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사무엘하 15장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더라 그랬어요. 더 나아가서 그 뒤에 보면은요, 백성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쳤다 그랬어요. 압살롬은 이렇게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돌리는 한편 다윗 왕에게 평소에 감정이 있었던 사람들, 다윗 왕에게 대해 잘못 눈밖에 난 신하들, 그런 사람들을 포섭하기 시작한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압살롬이 차근차근 반란의 준비를 하던 때에 백성의 마음을 자기에게 돌리고 군사 신하들의 마음까지 자기에게 돌리고 있었는데도 다윗은 어때요? 전혀 위기를 눈치채지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압살롬의 반란이 드디어 일어나서 군사들이 자기를 죽이러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다음에야 그제서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깨닫고 맨발로 기드론 시냇가를 넘어 도망을 치게 됩니다. 감람산까지 맨발로 도망을 치면서 통곡을 해봤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어요. 압살롬의 간계로 나라의 법이 무너졌어요. 양심과 도덕이 무너졌어요. 모든 기강이 무너졌어요. 나라가 흔들리는 절박한 위기의 끝자락에서 다윗이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시편 58편의 배경이라 이 얘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시편 58편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여러분 위기의 순간은 기도의 순간이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다 그냥 얘기 속으로 다 빨려 들어가 가지고 지금 이 꿈나라인지 뭔지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위기의 순간은 기도의 순간입니다. 예. 아울러 기도가 있다면 반드시 살아나요.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의 끝자락에서 이제는 인생이 안 보인다 느껴질 때, 여러분의 인생이 이제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생명의 빛이 보이지 않을 때, 그 순간이 뭐냐?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야 될 때다. 이거를 명심하시고 또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8편 제목 다시 읽어봅시다. 제목만 시작. 참, 다들 3일 동안 피죽도 못 먹고 굶은 사람들 같이. 저는 우리 장로님들하고 안수 집사님 하루 씩어서 세워서 설교를 시켜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내 마음을 알 거예요. 여기서 목사 마음을. 중직자들이 그냥 앞장서서 아멘을 해줘야 되는데 탁 땀을 보면. 여러분 3주째니까 뭐 이미 다 알죠. mik담시 150편 중에서 몇 편만 mik담시라 그랬어요? 13편만이라 그랬죠. 뜻은 뭐라 그랬어요? 황금시, 교훈시, 명심시, 금원시. 그러니까 황금같이 귀한 시니까 늘 마음에 명심하고 살아야 된다. 그런 중요한 내용이라 그랬잖아요. 이걸 오케스트라 마에스트로에게, 이 지휘자에게 줘서 곡을 붙여가지고 예배 시간에 부르게 한 거라 그거죠. 다윗이 지금 나라를 잃어버리고 목숨마저 경각에 달렸어요. 마치 멸망당하는 것이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직면했어요. 옛날 사울에게 쫓겨다닌 것 같은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랬겠죠. 왕이 됐는데 뭐 이제 내가 쫓겨다닐 거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거야 했던 일이 다윗의 인생에 또 일어난 거예요. 그것도 모든 것이 잘 되던 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잘 될 때가 지금 잘 될 때라면 그때가 조심할 때예요. 잘 될 때. 지금이 뭔가 이렇게 탁 올라간다. 그때가 여러분들 극도로 조심할 때지. 올라간다고 정신 못 차리고 그냥 막 헬렐레 하고 다니면은요. 그냥 한순간에 꼬꾸라지는 거예요. 다윗이 엔게디 동굴에서처럼 어때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군사들도 다 압살롬 편이죠. 신하들도 배반하고 다 압살롬 편에 붙었죠. 백성들은 말할 거 없죠. 오죽하면 다윗이 도망가는데 이 백성이라는 놈들이 쫓아오면서 그냥 거기까지 저주하면서 쫓아오잖아요. 사실 다윗이 할 수 있는 게 있겠어요? 거기서? 군대를 다시 조직할 수가 있겠어요? 뭘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때 보통의 사람들은 다 자포자기합니다. 나는 더 이상 할 게 없어. 내가 누구를 찾아갈 수도 없고 누가 나를 도와줄 수도 없고 내가 어디 숨겨놓은 돈도 다 날아가 버렸고 이럴 때 절망해 버려요. 그러나 나에게는 최악이 하나님에게는 최선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가 어떤 것도 할 수 없을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통해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어려운 순간에 처했을 때 우리는 반드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겨우 11절밖에 안 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상을 잘 보여줍니다. 오늘 1절에서 3절까지를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서 3절 시작. 지금 여러분 느꼈어요? 똑같이 안 나오고 뭐 다른 단어들이 막 여기저기서 나왔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성경 보는 사람하고 앞에 보는 사람하고 이게 틀려서. 저는 지금 요 앞에다가 예전 개역 성경을 써놨어요. 자, 다윗의 시대가 어떤 시대냐? 일단 그걸 알아야 돼요. 오늘날의 시대와 다윗의 시대가 틀린 게 없어요. 다윗의 시대는 첫째로 침묵하는 시대였어요. 침묵하는 시대.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났던 때가 다윗이 왕이 된 지 33년 된 해예요. 그럼 이제 다윗이 40년을 통치하거든요. 몇 년 남은 거예요? 7년 남았어요. 죽기 7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미 다 요즘으로 치면 63살은 팔팔한 나이잖아요. 63살은. 여기 63살 이상 되시는 분들만 손 들어보세요. 60세 이상. 코봐. 누가 이런 분들을 노인이라 그래요? 에? 누님. 팔팔하다니까요. 요즘에 60대는. 그런데 다윗은 63살 먹었는데요. 완전 할아버지. 그래서 나라가 뭐 어차피 뭐 잘 굴러가니까 그다지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매일매일 그냥 소일거리 찾아갖고 그렇게 살던 때예요. 요런 때 그 시대가 다윗이 예전처럼 말씀으로 기도로 막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질 않으니까 나라가 조금씩 밑에서부터 썩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의를 보고 침묵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여기 1절에 인자들아 너희가 당연히 공의를 말하겠거늘 어찌 잠잠하느냐. 여기 인자라는 말이요 벤 아담이라는 벤 아담, 아담의 아들이란 말이야. 아담의 아들. 아담의 아들이 누구를 말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이걸 개역 성경에서 통치자들아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그러니까 1절 말씀은요. 이거예요.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공의를 말해야 하는데 참을 말해야 되는데 진리를 말해야 되는데 정직을 말해야 되는데 어째서 너희 입 다물고 사냐 그 얘기예요. 이게 지금 뭘 의미하냐면은요. 압살롬이 다윗을 몰아내기에 군사 반란을 일으키기 전에 아까 재판했다 그랬죠? 백성들이 찾아오는 거 재판해 줬다. 재판을 하는 과정 중에 사실 압살롬이 재판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이스라엘에서 재판은 누구만 하는 거냐면은 왕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지금 버젓이 계신데 내가 해줄게. 그 압살롬이 그걸 가르쳐서 재판할 때에 또 재판을 할 때에 그르고 잘못되고 옳고 이런 거 따지지 않고 그냥 무조건 네가 맞아. 무조건 내 말이 옳아. 이런 엉터리 재판을 해줄 때에 그런 잘못된 행위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을 다물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뻔히 잘못된 걸 알면서 바른 말을 안 해요. 또 바른 말을 하면 불이익을 줘요. 제가요 요즘은 맨날 여기 위에만 처박혀 있어서 잘 못 보는데 옛날에 이제 부목사 할 때는요 나오면은 골목에서 저기서 담배 피는 애들이 있었어요. 중고등학생 애들. 다른 전사 목사님들은 말리는 거예요. 쟤네들 무서운 애들이라 건들지 말라고. 요즘 애들은 건드렸다 큰일 난다고 막 그냥 막 쑤신다고 막. 그래서 내가 아니 목사가 돼가지고 잘못된 걸 보고 왜 말을 안 하냐. 그래서 내가 야 니들 이리 와봐라 그랬더니 거기서 이제 한 놈이 큰 놈이 아이씨 이러면서 한 거예요. 너 뭐라 그랬어 쌍놈 새끼야 일로 와봐. 그랬더니 그 제가 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담배 꺼 내려놔. 그러니까 저 뒤에서 보고 있다가 목사님들이 다 간 다음에 와 목사님 그러다 큰일 난다고. 그래서 큰일이 날 것 같으면은 가지도 않았다고. 애들이 잘못된 걸 하고 있으면은 목사들이 어른들이 가르쳐 줘야지. 그게 무서워가지고 말도 못하는. 이제 그런 적도 있었어요. 횡단보도에 서 있는데 횡단보도 이렇게 빨간 불인데 건너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래요. 다시 오라고. 어른들한테도 그래요. 그러니까 애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일로 오세요. 근데 요새는 안 그래요. 여러분 잘못된 거를 보고 침묵하는 사회. 그러면요 결국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져. 여러분 잘못된 거 보고 입 다물고 있지 마세요. 기독교는요 잘못된 걸 향해서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건드리는 거에 대해서 기독교는 말을 해야 돼요. 그냥 뭐 알아서 잘 하겠지. 그러고 있으면은
결국 나라도 망가지고 교회도 망가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다윗의 시대는 하나님의 공의가 왜곡된 시대였어요. 4절과 5절 읽어봅니다. 시작.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진리를 쫓아간 게 아니고 세상 진리를, 왜곡된 세상 진리를 쫓아갔어요. 그리고 압살롬은 자기가 하는 재판이 다 옳다, 내가 하는 재판이 가장 정의롭다, 위장을 한 거예요. 오늘날도 백성을 위하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위장된 무리가 얼마나 가득합니까? 입으로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난 그 말 안 믿어요. 존경하면 저렇게 못해요. 지금 국민의힘이건 민주당이건. 존경하면은요, 지금 지들이 저렇게 할 수가 없어요. 4절은 그들의 실상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다. 뱀의 독은요, 여기 맹독성 코브라의 독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뭐 코브라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위장에서 말하는 압살롬과 압살롬을 위시한 그 무리들의 말이 뭐와 같으냐? 코브라의 독과 같다. 그 코브라 독이니까 결국 우리에게 해가 된다는 얘기예요? 괜찮다는 얘기예요? 해가 되는 거죠. 코브라가 그 말이 우리를 물어버리면 결국 목숨을 잃는 건 나예요. 그런데 그들을 일컬어서 뭐라 그랬느냐? 귀머거리 독사 같다 그랬어. 귀머거리 독사. 귀머거리 독사는요,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제가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 소리 들릴까 안 들릴까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그래서 방술이 통하질 않아요. 방술이 뭔지 아세요? 오, 어떻게 알았어요? 오, 문제 낼라 했는데. 방술이요. 자, 한번 뱀을 홀리고 막 이렇게 길들이는 거 그건데, 피리 불면 막 코브라가 춤을 추잖아요.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내가 이럴까봐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내가 해놓으라고 그랬는데. 자, 다시 준비해서 틀어주세요. 자, 다 아는 거 그냥 넘어갑시다. 저거 기다리다가. 자, 귀머거리니까 피리 소리가 안 들려요. 들려야 이게 조종이 되는데 안 들리니까 조종이 되겠어요? 안 들려요. 그러니까 피리 부는 사람도 공격하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귀머거리 독사란 말은요, 방술로도 길들일 수 없는 뱀. 오늘 이 사회의 나라 안에 이런 국가 시스템 구조에 전혀 영향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변의 충고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남의 말을 전혀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결국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압살롬 같이. 3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 구절은요, 인간의 전적 부패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패한 언행심사, 말과 행동과 마음과 생각과 이 모든 것이 다 아픔을 가져온다. 인간은 죄의 존재이기 때문에, 죄에서 태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지 않고, 거듭나서도 사실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은요, 우리의 말과 행동과 저기는요, 시간이 갈수록 자꾸 음식 바깥에 놔둬봐요, 썩잖아요. 부패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말과 행동도 다 썩어가게 되어 있어요. 압살롬 같은 존재들, 성령의 지배를 받아도 썩어가는데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 자들이 이 세상에 가득하니까 세상이 썩어가는 거죠. 오늘은 이 세상이 그렇게 썩는 시대. 자, 5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까도 얘기했지만 방술이 통하지 않으면요, 뱀이, 방술이 뭐 이렇게 아무리 방술을 행해도 뱀이 안 들어먹어요. 그럼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황 목사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막 성경 공부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전달을 해줘도, 바르게 권면해도 안 들으려고 마음먹으면요, 그거 어쩔 수 없어요. 주일 성수 똑바로 하라고 말을 해도 안 들어보면 어쩔 수 없어요. 11조 하라고 해도 안 들어보면 어쩔 수 없어요. 난 가르치는 것뿐이에요. 가르쳐 놓고 듣고 안 듣고는 자기들의 몫이지만 어쩔 수 없어요.
압살롬 보세요. 아버지 다윗이 바르게 살라고 가르쳐 놔도요. 자기가 세워놓은 반역의 의지가 딱 서 있어요. 내가 우리 아버지 죽여야 되겠다. 내가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돼야 되겠다. 아무리 충성되게 권고해도 들어먹지를 않아요. 게다가 백성들은 그런 거짓된 무리에게 홀라당 넘어가서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와 다윗의 시대가 얼마나 유사합니까? 그러니까 압살롬이 나라를 야금야금 다 먹어버린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게 마지막 때가 되어서 무너질 때가 되니까 그제서야 다윗이 깨달은 거죠. 근데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다윗이 뭘 했다고요? 이거예요, 기도.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 대다수가 침묵합니다. 나라가 윤리적 도덕적으로 타락해도 침묵하고요. 오만 방종을 막 그냥 불법을 행해도 침묵하고요. 북한이 미사일을 쏴대도 침묵하고요. 진보 정치인들이 차별적 포괄적 차별금지법. 아유 막 열받으니까 말도 거꾸로 나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뭔지는 아세요? 그거 통과되면은요, 여러분 코로나가 교회를 뭐 지금 완전히 쪼그라들게 만든 택도 없어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되면요, 아마 우리나라의 기독교는 지금 현재 10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 겁니다. 순식간에. 여기서 제가 이런 설교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전도도 못해요. 이제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못해요. 전도하려면 이렇게 돼요. 예수 믿고 부처 믿고 알라도 믿고 다 믿어도 좋아요. 모든 것에 다 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왕이면 우리 교회 오세요. 그렇게 전도해야 돼요. 만약에 다른 근데 거기에 들어있지 않은 남묘호랭교나 그다음에 뭐 천지신명이나 이런 쪽에서 또 시비 걸고 하면은 우리는 벌금 내야 돼요. 그러니까 아예 전도를 못 나가는 거예요. 아예 기독교가 전도를 못 해요. 그리고 교회에서 목사가 이런 류의 설교를 하면은 3천만 원의 벌금을 내야 돼요. 한 번 할 때마다. 교회 내에 코로나 때 어떤 교회가 정부에서 예배드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왜 니들이 예배를 드리라 말아 하냐면서 예배를 강행했어요. 그랬더니 교인 중에 하나가 그걸 신고를 했어요. 신고해서 교회 폐쇄 명령이 떨어졌어요. 요즘 그렇다니까 교인들이요. 그러니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돼 보세요. 어떻게 되겠는가. 그런데도 말을 안 해요. 지금요 정치인들이 그거 통과시키겠다고 16번인가 17번이 지금 부결됐어요. 그럼 관둬야 되잖아요. 이걸 계속 허용하는 건 뭐예요 도대체. 또 올렸어요 이번에. 이름만 바꿔가지고. 기어이 통과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기어이.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지금 졸고 있다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도 졸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매주 목사님들과 얘기하고 통화하고 하면서 지금 우리 기독교가 거의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그냥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그랬겠지 하고 전했지만은요, 요즘에 실제로 그 말씀이 너무 무섭게 다가오는 게 있어요. 내가 이 세상에 다시 올 때에 너희 중에서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거 주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 재림하는 날 너희가 지금 나를 보고 주여 주여 하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데 과연 그날에 믿는 자가 얼마나 남아있을 것 같냐. 지금 끝을 향해 가는 이 시대, 이런 시대에 예수 똑바로 믿어야 돼요. 그럴 때 살 길이 뭐라고요? 기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살 길, 우리 한국 교회가 살 길은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다시 기도의 불길을 되살려야 돼요. 추워지면은 불을 피워야죠. 지금 춥다 하면서 얼어 죽을 것 같다 하면서 불을 안 피우면 되겠어요? 기도의 불을 피워야 돼요. 6절 읽어봅시다. 시작.
따라합시다.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세계를 관찰하시는 신불신의 벽을 넘어서 온 세계 만물을 관장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임을 말이에요. 여호와는 또 택한 백성에게 구원의 언약을 주시는 약속의 하나님을 일컫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여라고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닫게 됩니까? 기도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 기도가 있는 곳에 해답이 있어요. 압살롬의 반란이 극에 달했어도요, 다윗이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은 들으세요.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잖아요. 피난 갔던 다윗이 돌아오게 됩니다. 멸망에 처했던 다윗이 회복되게 됩니다. 나라로 움켜쥐었던 압살롬이 무너지는 놀라운 결과 기도의 능력을 인해서 생겨나게 된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에는 늦는 법이란 없다. 그래요. 뭔 말이에요? 아무리 다 망해서 죽어가고 이제 더 이상은 회복이 안 될 것 같아도 기도는 늦는 법이 없어요. 지금 다 불길이 다 옮겨붙어가고 내가 죽을 것 같아도요, 아무리 망해가고 있어도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침묵의 시대에, 불의의 시대에 여러분 침묵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멸망의 시간에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다윗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독사 잡으면 먼저 독리를 부러뜨리잖아요. 그죠? 압살롬 일당이 공의를 빙자해서 백성들을 현혹시키고 있는데 그런지 못하도록 하나님 꺾어달라. 그 하나님이 그 말대로 압살롬의 세력들의 그것을 다 꺾어버리잖아요. 후세의 모략이 통해가지고 누구예요? 아이도벨의 모략을 하나님이 꺾어버리시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대로 들어주십니다. 여러분도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악의 세력에 침략당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절 시작. 이스라엘 나라는요, 지금은 관계 사업을 잘해가지고 안 그렇지만 3000년 전에는 비만 왔다 하면은 그냥 홍수가 발생해요. 그래서 한순간에 강이 생겼다가 한순간에 또 비가 그치면 말라버리고, 이걸 뭐라냐? 와디라 그래요. 와디, 건천, 우리말로 건천. 불의의 세력은요, 그렇게 급히 신속히 흐르는 물처럼 어떻다? 사라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려움 당하고 불의의 세력들에게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 시작하면은요, 하나님이 그 불의의 세력들을 신속하게 정리해 주신다라는 얘기예요. 8절 시작. 아멘.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가 뭐예요? 달팽이는 어디 삽니까? 축축한데 음지에 살죠. 음지에 살면서 점액을 이렇게 분출해요. 그래서 그 점액을 분출해서 길을 가는데 점액 분출하는 게 사실 자기 몸을 달아지게 하는 거예요. 다. 제 몸을 갈아가면서 살아요. 그런데 달팽이가 태양에 노출되면 점액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점액이 다 말라버리죠. 그러니까 지금 이 기도는 압살롬 일당은 점액이 말라버린 달팽이 같이 말라버리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꼼짝 못하고 죽어버리잖아요. 그렇게 소멸되기 원한다 하는 기도예요.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한다는 말은 아이가 뱃속에 있어도요, 엄마 뱃속에서 유산해서 죽는 것 같이 압살롬의 악의 세력은 어떻게 신속히 멸망시켜달라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고 판단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그런 기도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래요. 여러분의 가정을 맡기시길 바래요. 여러분의 자신도 맡기시길 바래요.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을 맡기시길 바래요. 우리 교회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공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하지, 또 우리에게 무엇이 불필요한지, 무엇이 좋고 무엇이 해가 되는지 하나님이 다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판단하시고 나서 어떻게 할까요? 판단하요. 여러분들 지금은 쌀들이 좋으니까 안 그렇죠. 옛날 쌀들은요, 막 쌀 일면은 막 올라오잖아요. 그럼 그거 다시 그대로 놓고 물만 버리고 다시 놓고 거기다 또 다시 물 벗어 하는 사람 있어요? 그 격을 다 걸러내죠.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판단하셨어요. 이렇게 다 잃어보셨어요. 그래서 떠올라온 게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에이 모르겠다 그러시겠어요? 예. 떠서 버리시는 거예요. 떠서 버리시는. 예.
하나님 우리를 판단하시면은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한지, 무엇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지, 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없이 나라를 삼키려던 압살롬은 어떻게 됐어요? 망했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망할 위기에 처해서 죽을 위기에 처했던 다윗은 어떻게 됐어요? 기도하니까 살았어요. 이게 뭐예요? 따라합시다. 기도가 있는 곳에 행복이 있다. 기도가 있는 곳에 회복이 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 아침에 여러분 기도로 멸망의 길을 뚫으시고 세계를 찾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9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9절 말씀도 같은 의미예요. 옛날 사막을 여행하는 여행자들은요, 배가 고프면 도중에 이렇게 가마를 걸어놓고선 거기다가 가시나무를 주워 갖고 와서, 사막에 가시나무가 많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불을 피워서 음식을 만들어 먹었어요. 근데 그럴 때 간혹 가다가 강한 모래바람이 확 그냥 불어옵니다. 강한 모래바람이 불어옵니다. 저런 거 본 적 있어요? 못 봤어요? 네. 이제 언제 나가요? 날짜 아직 안 정해졌어요? 네. 터키 쪽 가면은 저거 한번 보게 될 거예요. 자, 불 겨우 피워서 음식 좀 먹으려고 그러는데 강한 바람이 확 불어왔어요. 저런 게 어떻게 되겠어요? 샥 지나간 다음에 눈을 떴더니 음식이 없어져 있는 거예요. 다 날아가 버려요. 다 날아가 버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다윗이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지금 음식 데피기 전에 하나님의 강한 바람으로 휩쓸어 버려 주소서. 이 말이 뭐겠어요? 저들의 간계, 압살롬의 간계는 이루지 못하고 중도에 실패하게 해주세요. 참 멋진 기도 아니에요? 10절. 아유, 도대체 언제 끝나요? 그런 표정인데 10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악인들이 보복당할 때 의인이 기뻐하는 까닭. 여기 지금 기뻐한다 그래놨는데, 여러분, 악인들이 멸망당하는 그 자체가 꼬셔가지고 아이고 꽃이다, 아이고 꽃이다, 그거예요? 통쾌하게 여겨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악인들의 그런 멸망을 보면서 기뻐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의가 선양돼서 그래요. 선양이라는 말 아세요? 선양? 널리 떨치게 한다는 말이에요. 널리 떨치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악인들의 망하는 모습 보면서 우리는 아이고 잘됐다, 저놈의 새끼 잘됐다 이러면 안 되고, 악인들이 망하는 것을 보면서 내 억울함을 갚아서 좋다, 내 원수를 갚아서 좋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망하는 그들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저들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는다는 건 대적을 완전히 이겼다는 선포예요. 의인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악인을 이기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든지 누구의 편이냐? 믿는 자의 편이요, 기도하는 자의 편입니다. 여러분이 편이 되어서 여러분을 대적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가. 여러분의 대적들은 기도하는 여러분 때문에 소멸하는 달팽이같이 될 것이고 강한 회오리바람에 날려버리는 가시나무 불같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멸망의 순간에 기도하는 여러분에게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인생은 포기할 때 끝납니다.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회복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